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실 어제 주일 낮예배 설교 중에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성찬식과 여러 가지 순서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절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를 정하여 나눠주신다는 감동이 있어서 일부를 남겨두었고, 그 남긴 말씀에 조금 이따 읽을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순종합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이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의가 아니고 순종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순종 하나에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인데, 순종이 뭐냐? 정체가 뭐고 어떤 성격의 행위냐? 분명히 행위죠. 따라가는 거니까 행위인데요. 말한 것을 한다가 아니고요, 명한 것을 온전히 행한다입니다. 말한 것을 그냥 지나간 사람이 말한 걸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들은 것을 한다가 아니고요,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것인데, 마음만 순하게가 아니라 순전하게 그걸 그대로 행한다. 명령받은 것을 온전하게 행한다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 원하는 바의 행동의 결정이요, 권위에 근거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권위자에 의해서 내려진 것을 받는 것입니다. 결정된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순종한다는 실제 사건이, 우리가 순종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당신의 결정이 옳다라는 인정이 수반됩니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옳다. 또는 결과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순종의 가장 표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행위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도 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때 순종은요, 우리의 사고 행위를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배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요구받는 겁니다. 보통은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요, 그럴 어떤 권리를 주지 아니하고요,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따라오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찰나의 순간에 내릴 결정처는 너무 큰 것들 아닙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다.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찰나에 될 일인지. 그렇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냐 덜 붙냐의 문제도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걸린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놓고 따라오라. 아주 명료하거든요. 근데 명령형이었어요. 안 따라오면요, 예수님이 뭐라 하죠?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수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초상집에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의문이 많이 붙는 겁니다. 소위 이 의문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상 속성상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분은 이걸 명할 수가 없어하고 이상 궤변을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의 궤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싫었으면 3박 4일 말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좀 믿음이 약한 부인에게도 말 안 합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못 데려가죠. 절대로 나를 죽여라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은요, 생각, 좀 이게 과장법이 세냐면요,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결정은 내가 낼수 있는 너는 수용만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3일 동안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변개하는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아들에게 이걸 납득시키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바로 나왔지만 이 아들은 아직 아멘이 바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나는 아들을 죽여야 되지만 아들 본인은 본인이 죽어야 돼요. 자, 순종에는요 사고와 의지의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뭘 좀 하나님 고려해 주십사하고 나름대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이 여지의 폭이 이 정도 된다면 어떤 류의 순종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시켜서 한 방에 훅 날려버리고 바로 행해 이런 순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시간적 여유를 둬서 오래 생각해보고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유를 주시면 그렇게 하고 순종하면 되고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냐고 지금 당장 금을 버리고 따르라 하면은 또 따라가기까지. 근데 이 순종이 준비된 사람은 그 이하의 순종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종의 행위에는 이른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수반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처럼 나는 전혀 뭐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활도 없습니까? 나는 뭐 고려할 사정도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더니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시네요 할 만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류의 순종은요 더 큰 하나님의 계시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성격을 보면요 그 일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판단의 말을 하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마땅한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마땅함의 오름의 정도가 극에 다르기 때문에 극치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변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갖지 못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땅함이라는 당위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고난을 신이 다 겪고 죽임을 당한다는 참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존재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신이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본래 신이라는 말 안에 죽지 않음이 들어있고 영원함이 들어있는데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네가 사람이 되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일 그조차도 마땅함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엄청난 고난의 순종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버림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의 연합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님의 경험까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은 경험을 마땅함으로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를 충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역시 어느 정도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평생에 주님 말씀에 잘 따르고 살았는데 주님이요 네가 나의 더 큰 영광에서 이것까지 희생해야 한다 할 때 지금까지 해온 것을 우리가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이제는 주님 더 고생을 요구할 때가 아니고 갚아주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꽤나 자주 이게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불순종의 역사가 훨씬 길거든요. 근데 고작 몇 가지, 그 최근에 잘했을 때 꼭 그래요. 최근에 내가 잘한 일이 몇 가지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다고요. 저도 총각이고 저희 여동생도 시집을 안 갔을 때 밑에 여동생이 4살 어린데 어디 가냐면 키르기즈스탄인가 3주 단기 선교를 갔어요. 26살 때. 근데 다니는 직장이 있었는데 3주 휴가를 안 줘요. 그래서 선교 간다고 3주 휴가를 안 주니까 사직을 해서 사직을.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제에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동생에게 조언해 줬냐면, 니 막 회사도 그만두고 선교 왔다 하면 하나님이 갔다 와서 더 좋은 직장 줄 것 같지. 막 그런 믿음 갖고 가지. 안 준다. 안 줘. 니 그때도 원망 안 하면 니가 선교를 제대로 한 거고, 내가 갔다 왔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 미리 말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줘요. 지금 형편은 어려운데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불현듯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남정네를 만난 거죠. 믿음의 남정네. 더 크고 좋은 것이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또 오빠한테 들었으니까 참고 본인은 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던 중에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진 남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려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믿음에는 이래서 순종이 작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매우 정상이다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땅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마라 그랬죠. 뭐라 그러냐면 구약 신자들에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도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가나안은 우리의 복음의 본향의 예표였죠. 그리고 물론 주님이 거기 가서 다스립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땅에 들어감에 대해서 뭐냐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못 들어갔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또 이어서는 뭐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알다와 믿는다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돼요. 거기에 가르친 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하나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읽은 대로 또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을 명하는 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주종 관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했냐? 죄에게 너희 자신을 순종을 해줬다 그랬어요. 그냥 죄를 지은 정도 아니고요. 사단이 요구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최의 죄에서부터 극치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렇게 마귀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예하고 큰 죄를 짓기까지, 때로는요 고민했지만 결국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기까지, 그렇게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마귀에게 순종할 때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그 결과 얻는 보상은 죽음이 두려워 역시 평생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의라는 것은 개념인데 이걸 의인화를 한 것이죠. 곧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종하니까 나머지 식모살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 우리의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려먹는 주인으로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부려먹는 주인 아니에요. 지켜주는 주인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주인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장군이 부하들을 사지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고백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을 받는 자에게 형성되는 관계는 뭐라고요? 주종관계라고 했습니다.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요 믿음의 내용이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할 것을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거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의 실천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머리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신뢰로 주신 겁니다. 또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의 모범을 따르고 명령을 따라서 이 순종의 한두 가지를 더해서 이번 한 달에 진짜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인데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실천사항은 제한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8월에 우리에게 참으로 교회의 사랑, 교회의 연합, 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많이 경험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불순종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순종의 결과를 맛본 사람들은 더 큰 순종을 사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달 단위로 끊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명령으로 드립니다. 사실은 요한 3서를 강의하면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서로 의사소통 방법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게 편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편지를 많이 쓰던 시대였어요. 경험을 이렇게 옛적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굉장히 편지란 것은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과 정이 오가는 참 좋은 의사소통 수단이었습니다. 똑같은 글자지만 종이에 적어진 거하고 화면에 적어진 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감동대로 그날 즉시로 우리 최승규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다 했죠. 그리고 한 장을 보내고 한 무더기를 받았다 그랬죠. 예,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요, 본을 따른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자들을 보고 우리보다 앞선 사람의 히브리서도 13절에 보면 너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후배들과 동역자들이 편지를 써서 인사를 하고 또 구원하고 가르치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더욱이나 이 편지가 희귀해진 시대니까, 은사가 희귀해진 시대고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니까 그게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편지라고 훨씬 더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감동을 받아서 바로 즉시로 실천해 봤더니 얼마나 좋은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자, 모범을 따라서 실천을 해도 이렇게 좋은 걸 얻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은 다 약속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을 따라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천상으로서 명령이자 약속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유독 성찬식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세족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식 있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세례와 성찬 그러나 세족이다. 세례와 성찬은 묶어서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제정하신 말할까요? 우리 구속의 섭리가 그 안에 상징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중요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으로서 세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세족식은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혹은 실천상으로 거의 하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바로 이건 불균형이 부조하다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8, 90년대에는 수련회 가면 의례의 세족식을 했습니다. 참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요 많이 못 배웠어도 훨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이게 정형화된 게 문제였어요. 의례화된 게 문제였는데 지금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남다를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말했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일을 했을 때 감동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식이자 신앙의 실천이 조화롭지 못하고 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옛날에 세족식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많았는데 안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확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분명히 뒤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그 앞에 나온 게 세족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세족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이라는 교리에 대하여 그렇죠?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가 자매가 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 확신합니다. 확신. 왜 그러냐?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어쩐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상식과 우리 삶의 도리는 이루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죠?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를 시켰기 때문에 더 큰 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보면 되는 겁니다. 더 높은 내가 너희를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 풍습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발을 닦아주는 것은 너무나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도 선생 발을 못 씻어주는 겁니다. 금지해놨어요. 근데 선생이 제자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 그런데 그것을 해버렸어요. 주님. 해버렸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상식과 원리와 도리를 뒤집어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뭐 했냐면요,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만찬 때도. 야,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13장 2절에 봐보세요. 2절은 얘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먼저 여기 누가도 볼 것인데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8년생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저녁 먹는 중 그랬죠. 밥 먹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2절에가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2절에가 있어요. 이 2절과 3절이 한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만찬이 끝나갈 때 그 말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끝나갈 때쯤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고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손에 맡기신 제자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순서를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성경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사의 절차와 시간대에 따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식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새 언약을 가르쳐줬냐, 식사의 중간쯤에 가르쳐줬냐, 식사의 끝부분에 가르쳐줬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는지를 정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들을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6월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떡을 떼어 주셨어요. 떡을 먼저 떼어 주는데 그때 떡 먹고 나서도 자리다툼을 합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떡을 또 떼줍니다. 이제 누가 예수를 파느냐 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잔을 주신 이야기가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만찬이 끝날 때 잔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끝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찬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만찬이 뭐냐 했더니 이게 6월절 식사입니다. 뜯어먹는 거, 고기 먹고 빵 먹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잔을 들었을 때 이 새 언약이 필요한 걸 말씀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라면 유다는 이 새 언약의 피를 못 들고 나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떡 먹을 때는 떡을 찍어줍니다. 이걸 꼭 포도주에 찍어졌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떡을 찍어 먹는 소스가 있겠죠. 그걸 찍어 먹고 나간 겁니다. 자, 하여튼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말입니다. 6월절 식사는 절기를 지키는 중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중인데도 3년을 배웠는데도 아직까지 뭐 하고 있냐? 누가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것 갖고 계속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한 사람이 자리를 지정해 주었거나 들판에 동그랗게 앉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식탁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 옆에 앉느냐, 누가 상승에 앉느냐는 3년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 큰 문제였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 심보 가지고는 주님의 복음을 언제 전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너희가 진짜 한 형제가 되고 내 제자로 사용할 수 있냐 할 때 발을 씻겨주기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밤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께 손을 발시려 주면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발도 모시는데 우리끼리 어떻게 제자를 우리끼리 발을 씻어줍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먼저 씻어주마 이랬을 때요 뭘까요? 소위 고정관념과 그들이 갖고 있는 관성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너희가 서로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순종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두렵긴 해도 물어보면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죽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형제자매 발 한 번 씻어주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못한다면 제가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럼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 새벽에 잠 오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데 사실 난이도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예, 육체의 수고를 보면 자존심 되게요.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자존심이에요. 예, 자기 영광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지 사실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뭐 힘이 더 많이 든다거나 돈이 더 많이 든다거나 뭐 고생을 더 많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 떠놓고 3분 씻어주면 끝나는 건데 3시간짜리 예배 들어도 3분 씻기는 어렵다. 이건 보통 자기 영광, 자존심 이런 것 때문이죠. 세상에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갑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 찾는 천국을 못 간다고요. 물질을 엄청 갖다 바쳐 고생은 무지하게 했는데 예수님 영광 지가 다 뺏어갖고 천국을 못 간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까? 분명하죠. 주님 말했어요. 주와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 발을 씻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합시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함이 실제되기 위해서 바로 이것부터 한번 순종해 봅시다. 편지 쓰라요. 편지. 이거는 교훈이 아니고요, 모범이었는데 따랐더니 좋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오늘 너희가 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은 약속이 있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예수쟁이니까 믿습니다. 주님이요 나의 선생님이니까 나는 말씀 그대로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기 위하고 또한 나의 완전한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의 예수로 너의 주님이 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8월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이제요 집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8월의 순종을 더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더 크게 하면요 자존심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더 크게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멸류관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천하는 공간은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순종이 더 은밀하고 주님만 보시는 그 순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이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이는 은총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형제자매들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은밀한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선생이라고 시인하는 순종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자식과 부모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내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제자임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 사랑이 시간하는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 사랑이 꽃피고 향기가 퍼져나기를 이 집에서 저 집까지 저 집에서 그 집까지 온 집에서로 사랑의 향기가 맞닿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을 따르겠사오니 주여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